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 구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로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졸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우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동 철과 주석과 납동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진.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일부러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러면서 공격 명령을 하셨어요. 미디안이 왜 이스라엘의 원수입니까?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이 시딤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사건, 바알 부올 사건이 있었어요. 미디안 여자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남자를 청하여 가지고
미디안 신들에게 절하게 하고 육적 영적 간음을 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여호와의 진노가 내려서 연병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에 육박했어요. 영적 음행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벌을 받아 자멸하게 하는 이 꾀를 낸 사람이 다름 아닌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모압 땅에 거주하고요. 16절 말씀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수 있는 계략을 발락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발락 왕과 여기에 있는 미디안 방백 여러분, 전쟁으로도 병으로도 땅의 흉년으로도 히브리 민족을 전멸시킬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내 지시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딸들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흔들어 놓을 만한 미모의 처녀들을 골라 최대한 아름답게 치장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처녀들을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로 보내십시오. 젊은 히브리인들이 사귀기를 원하면 처음에는 좋다고 하며 같이 있다가 그들이 사랑에 완전히 빠지는 것이 보이면 떠나겠다고 하십시오. 그들이 함께 있어 달라고 애원하면 우리의 풍습을 따라 우리의 신을 경배해야 허락할 수 있다고 말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허락하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크게 진노할 것입니다. 이런 꾀를 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음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끔 하는 그런 묘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묘수를 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성도를 죄 가운데 빠뜨리는 유혹들을 원수로 여기고 그들을 향해서 돌격하여 진멸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정말 한계 없이 용서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만은 죄 자체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이 좋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늘 평화로우면 좋죠. 하지만 죄와 공존하는 한 평화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금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 무감각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죄에 대해서 적당히 덮으면서 평화를 얘기하고 하루하루 그냥 큰 소리 안 내고 넘어가는 그런 삶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죄에 대하여 저항하는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일이 참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 무감각하지 말고 예민해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때에 그때 누리는 참된 평화를 매일매일 삶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남자 100만 명 중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총 12,000명을 택해 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곧 여호와께서 전쟁에 참여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호나팔에 맞춰서 공격을 시작하고 마치는 온전히 여호와께 맡긴 전쟁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전쟁은 100%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미디안을 쳤는데 남자들을 다 죽였고 미디안의 5왕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이에다가 또 바알볼 사건의 주범이었던 이 부올의 아들 발람까지 쳐 죽였어요. 싸울 힘이 없는 부녀와 아이들은 다 살려두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탈취하고 성읍과 촌락을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모압 평지의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모세가 그들을 마중나가 영접하다가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못할 망정 노하는 겁니다. 사실은 전쟁에 나간 군사들을 생각할 때 젊은 자기 백성들, 아직 전쟁을 제대로 쳐본 적도 없는 어린 백성들을 내보냈을 때 모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그들이 참 애가 쓰였겠습니까? 그러니 전쟁을 치르고 누가 다치지는 않았나, 뭐 죽지는 않았나 노심초사해가지고 애타는 마음으로 달려나왔는데 그냥 노를 바라는 거죠. 왜 그랬는가 보니까 이유가 딱 하나인데 여자들을 왜 살려두었느냐 이거예요. 사실 힘없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살려두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미디안과 싸우는 전쟁의 불씨는 바알 부올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던 미디안 여성들이 주범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는 것은 전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전쟁 안 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 여인들 때문에 결국 일어난 전쟁인데 그들을 살려두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과 범죄하여 남자와 동침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아이들 중에서 남자아이들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어린 여성들만 살려두게 했던 겁니다. 이 모세 입장에서도 보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을 진멸하는 거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왠고하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도 미디안 여성인 거죠. 여러 가지 인연과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명령이라면 주저함없이 관계를 정리하고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결단, 이것이 성도에게 꼭 필요함을 오늘 이 모세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관계 때문에 미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줄 알면서도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그렇게 죄를 끊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이어가는데 그게 다 인간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때로는 얼굴을 붉힐 일이 있어도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일 때는 관계 속에서 좀 정리가 필요하고 또 아주 그냥 뜨거운 시간이라도 보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어도 여호와의 명령이 우선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미디안 모든 남자가 다 죽고 미디안의 혈통 남자아이를 임신한 가능성을 가진 여자들도 다 죽고 이제 미디안은 완전히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역사 속에서 사라진 거죠. 더불어 발람은 불의의 삭스를 좋아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는 악한 꾀를 낸 덕분에 끝까지 추적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분입니다. 어디에 숨어 있어도 반드시 드러냅니다. 이를 알고 우리는 죄와 짝하지 않고 죄는 그 모양도 흉내내지 않는 삼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12,000명의 군사들이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진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승리를 자축하는 것보다 더 우선된 것이 있었으니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진영으로 다 기쁘게 들어와가지고 그날은 승리를 했으니 축하를 하고 또 노심초사했던 그 가족들 어린 아이들과 함께 포옹하고 말이죠. 저녁에 소나 양이라도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진영에 들어오지 마라. 일주일 동안 너희들 정결 예식 다 하고 들어와라. 이런 얼마나 정말 목숨 걸고 나가 싸운 입장에서는 참 서운할 얘기 아닙니까?
환대를 못 해줄 망정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이 말씀대로 이들이 다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주둔해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19절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그런데 이 정결 예식에서 주목할 것이 22절이에요. 금, 은, 동, 철, 주석, 납 등 불에 견딜 만한 모든 것들은 불을 지나게 하라. 불을 견디지 못할 것은 물을 지나게 할지니라. 그래요. 불에 살균하라는 명령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을 불로 살균하면 사라진다는 것을 알 길이 없는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이 복원 생활을 안전하게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물로 빨아 깨끗하게 하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보건의학적인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과학적이고 보건의학적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걸 굉장히 미신적인 행위라고 여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왜 승리를 하고 들어오는데 일주일이나 밖에서 뭐 불로 지나게 하고 물로 빨게 하고 굉장히 이거 미신적인 행동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모든 것을 아는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더니 결과는 뭐예요? 건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나의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위생과 건강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게 따라지더라, 되어지더라 그 말인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도 굉장히 유심히 보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공동체를 위해서 복원에 힘쓰는 일은, 위생에 힘쓰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바이러스가 문제시되는 사회에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공동체의 전염을 예방하는 것은 성도가 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개인 위생과 공동체 위생을 신경 쓰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완화돼 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해도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또 다시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또 어딘가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이럴 때는 잠깐 그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또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스크를 좀 써서 공동체를 보호하는 그런 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죄에 참 취약하다는 것을 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고 여호와께서 허락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여자들이 섬기던 신들 앞에 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 이스라엘 안에 연병이 돌고 그들이 바알 부올에 부속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결코 간과치 아니하시고 기어코 추적하시어 죄를 단죄하기를 원하셨고, 그리하여 이 죄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도록 절대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같은 죄가 되물림되기를 원치 아니하셨던 이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 평화를 원하지만 죄와 싸우지 않고 이루어내는 평화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죄와 유혹들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그것들을 철저히 끊어내고 얻는 평화,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당장에 개선장군처럼 들어와야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일주일간 진영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옷을 빨고 불에 지나가게 하면서 공중위생을 신경 썼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나도 나 개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늘 생각하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결정하는 그런 우리 모든 배려심 있는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 속에, 질병 고통 속에 병상에서 누워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일어나 예배 현장에 나와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정훈이 형제 하루속히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 외에도 선교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기도 함께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모든 삶의 영역, 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교육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케 하시고 북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일어나게 하시오며 탈북자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 제2부흥운동이 일어나도록 오늘 특별히 목요 전도하는 날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목요 전도팀들 건강하게 전도하게 하시고 또 이 지역사회, 특별히 이 레미안과 진천천, 천내천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대곡역에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의 불씨를 받고 예수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